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네, 그래요. 기도에서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내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순간. 예, 오늘은 전사님 설교하시고, 원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시키려고 했었는데 좀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전사님 짧고 은혜스러운 또 말씀 전하면 또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웨딩 촬영 뭐 이렇게 찍고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 많이 우리 전사님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간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언제나서도 항상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저희가 방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등장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골리앗이 모욕할 때 물맷돌을 가지고 갔던,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사울이 힘들 때 악기를 연주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도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알려면은 저희가 조금 앞에 말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은 지금 다윗이 오늘 있는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8장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찬양할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8장 7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히 여겨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날 이후부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집에서, 도시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동굴로 숨어 다니고,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고만 하면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놀라운 것은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도 다윗이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0장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오늘 27장의 본문에는 제가 1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에 생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27장 본문의 바로 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이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창과 물건만 가지고 가서 사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사람을 제 손에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것까지도 잘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결정한 것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의 집에 거하기를 결정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땅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가고 그 블레셋 왕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외인 것은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본문 계속해서 넘어가는데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도망하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도망다니며 살았던 다윗의 삶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따뜻한 집이 생겼고요. 그 집에서 안전한 집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꼭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러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조금 더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이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 동안에 잠깐 학교를 쉬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했었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학교를 계속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대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순간에 제가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가 잠깐 학교를 쉬고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깐 동안에 재정적인 필요와 혹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방법대로 그렇게 저에 대한 것들을 잠깐 채워나가고 다시 돌아올고 내가 다시 이것들을 해결해서 와서 힘있게 사역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를 잠시 내려놓고 사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저의 삶에 계속해서 더욱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오늘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더 풍족하고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윗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5절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8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렇게 해서 9절 1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스에게 돌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스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혹시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 다윗이 자신이 의심받을까 봐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아기스의 사랑을 점점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급기야 28장에서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그 가장 앞선 자리에 다윗이 서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늘 처음에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좋은 쪽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 하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고요, 누군가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급기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되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여호와께 묻자오되의 차이와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기를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에게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갔던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보았을 때 다윗이 이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께 여쭙고 다윗이 이전에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다윗의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정할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였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사역에 있으면서 중고등부의 찬양팀이라든가 청년부의 임원들의 부모님들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금은 직장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 공부를 조금 해야 돼서 지금은 이거를 조금 해야 되니까 조금 쉬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간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부모님들이 다시 찾아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였죠. 이제 아이가 교회를 나와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미 이 친구에게는 세상의 방법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선택했던 그 방법이 그럴듯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위기야, 또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조금 더 옳은 방법대로 선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들을 꼭 지켜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의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결정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항상 형식과 그런 시간을 넘어서서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들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상황에 치여서 몰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윗이 해놨던 거짓말이 있었고요, 다윗이 만들어놨던 상황이 있어서요, 다윗은 더 이상 내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다윗은 그를 위해서 전쟁했고 이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러한 선택을 한 다윗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윗이 너무 사랑받는 것을 막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빼어내고 다윗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결정은 항상 더 나쁜 상황, 일시적인 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일시적인 답, 일시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하나님께 묻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삶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의 더욱 성숙한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 제가 주제를 우리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잡았던 이유는 저희가 저희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항상 때때로 저희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했던 것들,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제게 평안을 주는지를 또 한번 되새기고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저희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